여러분들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 한국의 학력고사, 수학 능력 시험 이런 결과를 발표할 때 전국 수석 한 사람들, 만점자들의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또 자기의 커리어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은 아니죠. 분명한 팩트입니다. 수석자가 있었고요, 만점자가 있었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팩트이지만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팩트는 단지 뭐에 불과할까요? 부러움에 불과할 뿐입니다. 야, 좋겠다, 대단하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리 그것이 팩트라 할지라도 단지 부러움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관점으로 오늘 제가 서두에 써놓은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저희가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부활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어제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제자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을 어제 집중했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제자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부활의 본질을 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교를 통해 저희가 조금 하나하나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두 사람의 두 부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미 말해버렸습니다.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공통점이죠.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심리적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 보증을 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났지만 지금까지 영원무궁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사로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감동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 보증이 되진 않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활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기 좀 동그라미를 치실까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첫 열매가 있으니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거겠죠. 다음에 누구래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랍니다. 결국 예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전혀 본질이 달라요. 얼핏 보면 다시 살아나는 사실 자체는 비슷해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삶을 주기 위한, 마치 예수의 부활이 이제 누구에게 적용된 겁니까?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뭐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단순히 뭐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나에게도 이 말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 수식어를 쓰면 보장된 사건입니다. 키워드만 정리하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보장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이런 거예요. 전국 수석, 사업의 성공, 이것은 어떻게 되죠? 이게 단순히 팩트라면 그냥 부러움의 대상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에게 보장되고 나에게 임하는 사건이 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큰 차이점은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부활의 가장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본질이에요. 그분은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난다라는 개념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여러분들, 다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밑에 정리해놨죠? 뭘까요? 다름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뭘까요? 다름이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공통적인 핵심이 뭘까요?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이고, 욕된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이고, 약한 것인데 강한 것이고, 육의 몸인데 신령한 몸이죠. 그러니까 다름과 뭘까요? 온전함의 핵심이 있습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은 다시라는 개념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그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물질적인 몸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영의 몸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고 성령이 순행하는 그런 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몸이 비물질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근데 어떤?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들, 나사로의 부활은 어떨까요? 아까 두 번째 얘기할 때 나사로의 부활과 비교 안 했는데,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다시 살아난 거죠. 더 나은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다시 죽기 직전의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가 아까 강조됐고, 세 번째는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히 은혜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난 그냥 은혜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구절 가만히 보세요.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야, 놀랍다, 은혜롭다가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은혜예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살아나셨구나. 물론 다 포함합니다만 핵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밑에 정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뭘까요? 예수의 대속적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인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길에서 죽은 죽음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죽음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부활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죽음이 정말 우리를 위한 죽음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승인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메시아가 한국 사람만 해도 50명이 된대요. 한국에 가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50명이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뭐라고 죽는지 아십니까? 잘못했다, 내가 사실 예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안 죽어요. 부활한다고 죽습니다. 놀랍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근데 부활합니까? 못 봤어요. 얼마 전에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이라고 붙이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옥중에서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봤어요. 아마 제가 보진 않았고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 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뻔해요. 부활할 거라고.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이요, 이게 얼마나 필요했던 거냐면, 그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봐라 십자가 죽어서 끝났다,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빈무덤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정리가 어떻게 돼요? 고난이 받았던 것, 죽음 받았던 것, 이것이 뭘까요? 인정이에요. 그것의 가치의 인정이죠. 그 고난과 죽음이 어떠한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고, 두 번째, 사역의 완성입니다.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공동체의 십자가의 삶과 사역의 열매는 뭘까요? 부활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도 있지만 그 사역의 부활에는 생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무엇을 보증하는 사건일까요? 칭의를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보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눴어요. 나사로의 부활과 비교하면서,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예수의 부활은 그것이 첫 열매가 되어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나사로의 부활처럼 다시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름이고 온전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에게는 올 거예요.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온전한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가. 세 번째는요, 단순히 은혜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우리의 칭의를 보증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부활의 제자도, 실제적인 제자도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요, 부르심을 견고하게 감당하는 삶이에요. 부르심을 견고하게 감당하는 삶. 부활이 왜 우리에게 부르심을 감당하게 할까? 여러분들, 밑에 우리가 읽을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냐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활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을 구절이에요. 부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증과 설명을 다 해놓고 그 부활을 정리하는 마지막 구절이 지금 이 구절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 이 부활을 다 설명해 놓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굳건하게 그 부르심과 사역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모든 일이 사실 믿는 자들의 사역이죠.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와 또 이루고 싶은 업적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이잖아요. 결국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땅의 가치로 설명됩니까? 야, 교회 오면 돈 많이 벌어. 유의는 되겠죠. 근데 결국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모든 일은 실제적 영원성을 가지고 부활의 바탕을 둔 사역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독교를 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하겠습니까? 세속적으로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면 좋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땅 가운데 그냥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견실함에 흔들지 않고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다. 사실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죠. 사실 좀 약간 거칠게 이야기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죽으면 천국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좀 거칠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씩씩하게 용감하게 아니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선명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또 할 수가 없는 게 순교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활은 마치 실제적 영어성을 가지고 부활의 바탕을 둔 사역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굳건하게 부르심과 사역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하철 타고 막 그 축구 경기가 있는 야구 경기가 있는 막 사람들 많은데 거기를 비집고 가서 막 이런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 만원 관중들 있는 경기도 보러 갔거든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그 포스트 시즌일 겁니다. 제 그 큰애 데니얼을 업고 제가 그 청담동 우리 기아대 직교 사무실 살 때 업고 저희 사모 데리고 두산 베어스 야구 경기를 보러 간 거예요. 꽉 차 있더라고요. 꽉 차 있더라고요. 왜죠? 거기에 가면 내가 원하는 분명히 그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는 막 이기고 있을 때, 역전했을 때, 그때 막 들쳐업고 간 겁니다. 이때라도 난 가야 된다. 왜요? 그것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나는 거기서 내가 누릴 것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뭘까요? 부활의 제자도는 부르심을 견고하게 감당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요. 하늘의 상급을 견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고대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부활을 고대하고 확신한다는 의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엄마 뱃속에 있던 쌍둥이가요, 둘이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한 아이는 야 이게 끝이야. 야 엄마 뱃속에 있는 게 끝이지 어딜 우리가 나가. 이러다가 우리 삶은 끝나는 거야. 근데 쌍둥이 중에 좀 똑똑한 아이가 야 이놈의 자식아 이게 끝이 아니야. 요건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 가는 거야. 나가서 그게 진짜야. 둘이 엄청 싸운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앞에 놈이 이겼을까요? 뒤에 사람이 이겼을까요? 뒤에. 이게 다야 라고 했던 애가 머쓱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부활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급을 계속 견지하며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또 32절 후반부 시작.
다음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보면 부활을 설명하는 부활장이죠. 15절.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쌍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목해야죠? 그 부활, 영생, 하늘의 상급, 이것들을 주목해야죠. 여러분들, 기독교가 불쌍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되고 싶다. 그러면요, 기독교를 이용하여, 믿음을 이용하여, 교회를 이용하여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라는 또 다른 세속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번영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품위를 지키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뭐냐면,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늘 견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품격으로. 여러분들, 결국 이 땅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결국 실제는 뭐라고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한대요. 얼마나 품격 떨어지는 일입니까? 그죠? 이게 부활이 없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내가 붙잡지 않은 성도의 삶은 최대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게 되고 남들보다 더 높게 되고. 근데 지금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활을 알잖아. 부활을 소망하잖아.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시작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제가 1절부터 4절인데 3절부터 4절을 적어놨네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요, 우리를 하여금 차원이 다른 사람, 그 차원이 다른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참 정신 승리한다,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어려울 때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니까 뒤에서 키득키득 웃어요. 제가 이제 그것들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성도들 정신 승리한다,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정신 승리처럼 보여요. 어려울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무슨, 그러니까 정신 승리 차원에서 어떤 신앙으로 여기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가 뭐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감추어져 있다. 지금 어디에? 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한 자는 그 땅을 산다 안 산다? 산다. 자신의 뭐를 팔아? 전 재산을 팔아. 복음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부활을 발견한 자는 계속 그것을 주목하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으로 뭘요? 죄의 능력을 압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이 담보된 자이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영어는 제가 안 지운 겁니다. 죄송해요. 로마서 6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뭐냐면 너희가 살아있는 자로 좀 여겨라. 왜? 정신승리 아닙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칭의로 다시 회복된 거 외에 다시 온전히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죽음에서 살아난 자처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옛사람에 순종하지 말고, 옛 질서와 그 파라오의 지배에 있지 말고, 어디에요? 너희 지체를
거기 맨 마지막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거기 동그라미 그냥 한 두세 개 그냥 계속 쳐놓으십시오. 치셨나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게 어떻게 사는 거래요? 목소리 크게, 그죠?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사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요. 여러분들 이게 항상 읽었던 본문이지만 끊어서 묵상하면 굉장히 깊이 들어옵니다.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사는 것이 뭐야? 라고 이 구절 주지 않고 한다면 그래,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살아가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살아났으니까.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면 뭐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국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능력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풍성함으로 좀 들어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주목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만남도 있었죠. 그런데 제자 공동체를 만나러 오신 구체적인 횟수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겨레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우연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 공동체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장면을 조금 묵상해요. 왜? 제자 공동체를 찾아갔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자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나타나심 전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막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다 이런 물론 내용은 별로 없죠. 근데 일상적인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만남 적어 놓으시죠.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에요. 이때가 제자들이 모였을 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때 여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상처난 부위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없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아, 이때 있어야 되는데. 아, 요 말씀 너무 좋았는데. 막 이럴 때 있죠. 안타까울 때죠. 우리 가족이나 또 주위 사람들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도마가 이때 있어야 돼. 도마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4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히브리적인 인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학자들도 그렇게 분석하는데 적어놓으실까요? 위로와 평안이 그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상적인 거 찾아오셨어요. 혼내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부활의 제자도로 살아가지만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지 못해서도 아니고 사실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오늘 본문처럼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남을 통해 말씀이든 묵상이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평안이나 위로나 이 마음의 그 상태가 우리 안에 유지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일상 가운데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부활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8일 후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8일 후에 두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제자 공동체에. 그동안에 안 만나신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셨겠죠. 근데 제자 공동체에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습니다. 자, 도마 특징이 뭡니까? 의심이 많고요, 믿음이 약간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팩트 앞에서도 여전히 의심합니다. 제자들이 봤대잖아요. 예, 그 창자국, 못자국 먼저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합니다. 적어놓을까요? 의심에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자, 이런 도마가 결국 만져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줄 읽어볼까? 요한복음 20장 28절 세 번째 줄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와서 혼낸 것도 아니고 무슨 교육한 것도 아니고요. 부활의 주님은 일상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일상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미간 찌푸리면서 이놈의 자식아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마에게 무엇이요? 이 고백을 끌어내십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 머무십시오.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과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불편해도 여러분들 더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한 의심도 떠나가며 나의 주님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의심과 회의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기록은 안 해놨지만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복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복된 자들이에요. 보지 못했잖아요, 부활을.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건 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찾아오시는 2000년 전에 예비하신 찾아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을 위한 정말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배려예요. 이거 읽을 때마다 우리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막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막 강조하잖아요. 예,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한 자이지만 믿어요. 근데 복되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일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막 서두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오십니다. 저는요, 이 잠잠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회오리 바람으로 능력으로 막 문을 걷어차면서 막 니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찾아옴. 근데 변화돼요. 세 번째요. 세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디베레 호숫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내용 다 아시니까 정리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찾아오심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혼내시나요? 아니죠. 그때는 뭐예요? 저녁 만들어 주시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요번에 감사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막 예전처럼 혼내시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찾아오신, 배고플까봐 밥 만들어 놓고 밥 먹자 그러고, 사랑하냐 묻고, 이놈 왜 나를 안 사랑했냐, 왜 배반했냐고도 혼내지도 않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일상적인 질문으로 다가오세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인 질문과 대답이고 식사 자리였는데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네 번째 나타나심. 이건 네 번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기록해놨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뭘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으로서의 파송이죠.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국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 만남을 통해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게 부활의 제자도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이라 해서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죠? 아니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요란하지 않은 일상의 만남인데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고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고 사명자로 부르시며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는 제자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그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생각하며 그 죄의 능력을 압도하며 거룩한 신부의 순결함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막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일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작은 일상에서 그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 위로와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의심에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자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가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되는 제자되고 제자 삼는 사명의 비전이 이뤄나가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